25절로 36절. 가지고 계신 성경, 맨 앞쪽 성경, 창세기 64면 정도 있습니다. 64면 정도. 주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요라는 세 번째 주제에 하나님의 뜻 읽는 요셉이라는 주제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도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다 함일 이것이니라. 온 애굽 땅에 7회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가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도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을 풍년해에 애굽 땅이 오신 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서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셉은 자기 형들이 애굽에다 이제 팔아갖고 종에게 이제 팔려서 바로 왕의 이제 시대장 보디바의 장수 집에 하인으로 있다가 또 거기서 득제를 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이 간원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술 붓는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떡 굽는 간원장, 당신은 이제 3일 후면은 그 새가 와서 당신의 그 강주리를 쪼아먹은 걸 보니까 이제 죽을 것이고 술 붓는 간원장, 당신은 3일 후면 방면될 거요 했던 그 2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2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이 17살에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는데 13년 뒤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꿈을 꾸었어요. 살찌고 아주 고운 암소가 올라왔는데 흉은한 파리 한 소가 올라와서 그 나일강가에서 있는데 그 파리 한 소가 아름답고 이렇게 살찐 7살 먹어버리더라. 그 다음에 아주 이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려. 또 이게 동풍에 이 마른 잎사귀 와서 또 이것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2가지 꿈은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애굽에 있는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나 심서 점술가들까지도 다 불러서 물어봤지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면됐던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 나가거든 나를 좀 구명해 주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온 젊은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가 상당히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불러서 보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요셉이 이 41장 16절에서 그래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이 꿈꾸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 왕을 위해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꿈은 하나인데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일을 보여준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탁 창궐 해서 유럽에 뉴스로 뜨니까 이 어른이 기도를 하신 분이라 영감이 온 거예요. 나 있는데 방을 예배 전에는 안 들어오시는데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시는데 딱 들어오시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요. 예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이지요. 그런 거예요. 재앙일 수도 있고 재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답했는데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쭉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스크를 썼어요. 그런데 이 바로 왕에게 이 7소와 7 좋은 이삭이 이게 7 팬다고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바로에게 다시 28절에서 얘기해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내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하시려는 일을 보여줄 것이요. 사람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은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지금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고 있는 것 같지만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는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인데 하나님이 바로 행하실 것이요. 속히 행할 것입니다고 32절에 말해요.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세요. 사람을 구해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애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서 요셉에게 이르시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이 하리라. 그러니까 네 명령에 모든 백성이 따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에 1년에 20%씩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창고에 곡식 있는 논두렁 창고를 하면 거기다 다 저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흉년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온 땅에서 자기 형 동생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얻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노예로 팔려간 이 하찮은 존재를 통해서 그에게 고개 숙이지 아니하면은 밥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장해. 이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거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나는 꿈을 해석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하고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 거야.
나는 돕고 싶지만 내 돕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할렐루야. 이랬을 때 이 자식들이 딱 서도 어디 가도 상황을 지배하는 입장에서 단단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이에 30살 먹은 사람인데 왕의 모든 고난을 그에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대한 요셉의 정치 시대를 몰랐던 사람들,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던 이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거기까지 멀리 갈 필요가 없이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하는데 두려워 떱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셉인 줄 알고 부들부들 떠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요. 자기 아버지 이제 야곱이 너희 형제들을 보호해줘라, 죽이지 마라 하고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감옥에 들어있는 것도 이 악하게 내가 들어있는 것 같고, 형제로 배신당한 것이 악한 것 같고, 누가 나에게 사기를 쳐먹은 것이 악한 것 같지만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놓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악을 선으로 바꾼데 여기서 아무리 한들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7년, 6년, 2년짜에 견디질 못하고 백성들이 애굽에로 돌아왔는데 총리는 자기 아들 덕분, 형제 덕분에 땅을 얻고 거기서 편히 호의호식 했는데 어찌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를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43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신. 그리고 법계를 주신. 그래도 그들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먹거리를 주겠느냐, 적과 꿀이운 땅이 있다면 어떻게 사나리면 갈 수 있는 것을 이 40년간 헤매게 하느냐. 그 어려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느냐 하고 깡그리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참으로 반대편에 있는 나라까지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참 참혹한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느낀 바가 없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더라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우리는 러시아의 가스관이 북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가스관 잠그면 우리는 겨울에 냉궁고에서 살지도 모릅니다. 공산당이라는 거짓말이에요. 모두가
자기들은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약속해 두어라. 방법이 해결해 준다. 그거예요. 올겨울 믿지 않아야 할 걸 믿은 유럽은 고통 좀 받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유럽 다녀오셨지만 유럽에 식당 5개면 4개는 문 닫았죠? 일 안 하고 사람들 와서 밥 먹고 산다는 3차 산업에다가 올인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브랜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브랜드 솜씨, 그들이 초등학생이 그리고 초등학생 교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세계적인 명작이 되는 그런 예술적인 능력, 이런 게 전부 쓰레기처럼 들어가 버려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주도 와서도 그림 그리고 전라도 안도 와서도 그림 그리고 저 진해 가서도 그림 그리고 해서 그래픽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은다면 거기에 비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피차 사랑의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읽지 아니하고는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나를 버렸지 않아. 형, 나를 그 웅덩이에 죽이지 말자고 했으면 끝까지 말렸어야 되잖아. 웅덩이에 들어가서 마른 웅덩이에 있는데 나를 보호하려면 끝까지 보호해 주셨잖아. 그런데 나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추악한 놈들아. 이러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면 그 원수 같은 상대가 이 일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형제가 배신을 하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본의 칼 리폰토로 쳐서 배가 갈라지는 장이 앤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혹합니다. 그 분을 참고 살면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읽는다면 그것이 한강에 떠밀려가는 대하나님의 역사에 낙엽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수행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수행의 역사가 내게서 실현된다는 것. 요셉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실현되듯이 내 일생이 그렇게 실현된다고 믿으면 오늘 내가 어느 뒷골목에서 무슨 간판을 걸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에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소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라봄의 법칙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제는 사기를 치러 왔다가 오늘은 달라져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저께 돈을 지난날 잘 보이게 하고 큰 차를 타고 와서 5억만 보내줘. 근사한 신사니까 그래요 하고 탁 줬어요. 숙녀가. 몇 년 만에 나타나고 와가지고 오랜만이야. 그 돈 내가 보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거 보내주려면 뭐 비용이 한 3천만 원 필요하네. 3천만 원 줬더니 영원히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야.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 계획 속에 들어가면 확실하게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청소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보잘것없이
양을 치는 것처럼 양똥을 치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 나이와 상관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신다는 사실, 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참으로 그 연약한 손길을 통해서 대학을 보냈어요. 어떤 분은 서울법대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연세대학교 상대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것이 보통 일이냐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아버지의 애청자에 2억 5천 개 내지 3억 5천 개가 앞에 서서 꼬리낸 우리는 그 대표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완전히 대표자들이에요. 세상 어느 나라를 맡겨놔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잘것없이 저 시골에 초가집에서 손자하고 손녀하고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미 쓰시면 그 아이는 세계의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와셨고,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봐라, 내가 너희들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살지 않냐? 온 인류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시듯이 오늘 나를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의 중심에 세웠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나가면서 시험해 보세요. 당신 잘 될 거요. 이 말 한마디 듣고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던 그 누구도 돌아설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길 수도 없고, 무서워서 지나치면 옆이 법학자 계십니다만 부작위적 살인입니다. 당신 잘 될 거야.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하늘에서 나온 이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오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